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는 않은 짧은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서를 연구해서 주석이라든가 강해 또는 설교집을 낸 분들이 세계적인 여러 학자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낸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도 아주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책들이 이 에베소서의 이 내용을만 가지고 기록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집을 낸 것도 상당히 몇백 페이지 되는 분량을 가지고 있고 또 단권별로 1장 한 권, 2장 한 권 해서 6장까지 그 내용을 한 책이 있는데 정말 이 짧은 시간에 한 장을 가지고 도저히 어떤 제대로 설명을 할 만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제목만 가지고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봐도 참 많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하고 깊은 은혜를 받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우리 입으로 말하며 서로 나누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어를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죠. 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겠지만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또 복음, 능력, 기타 여러 이런 항상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는, 기독교 신자들이 입으로 오르내리는, 그리고 많은 설교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이걸 한마디로 이 에베소서를, 이 책을,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책들을 말한다면은 그리스의 몸인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문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기록 동기와 목적이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의 몸인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교회의 사명을 논하는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 자신의 독특한 역할을 이제 오늘 본문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장까지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부터 소외된 이방인들의 그 그리스도로 인한 화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사실을 앞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화목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그들이 이제 우리 화평이 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앞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교회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이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들에서 하나의 건물이 될 때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간다는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으며, 22절에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오늘 3장 이러므로 이렇게 말씀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앞절 2장 22절을 지칭함과 아울러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가리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내용을 보면은 먼저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처음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었다. 이 사도, 자기의 사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여기서 우리말로 연결짓게서 말하거니와 이렇게 원문에는 없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갇힌 자라는 것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연금 상태, 어떤 집에서 사도행전에도 그 마지막 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새를 들어있는 이러한 집에 있었는데 그곳에서의 연금 상태죠. 그러나 누구도 이렇게 그 집을 자유스럽게 다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 드나드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갇힘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일로 인해서 이렇게 갇힌 자되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의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매여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제 2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삽입어구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인데 이 사도로서 감당하는 일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도직이 귀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면 지각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의 경륜,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이 말씀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 직분이라는 의미도, 직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곧 사도 직분을 이렇게 갖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보여준 그 계시, 이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크게 이제 나눠본다면은 1절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 그 역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복음을 받은 이 교회에 주고 있는 역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여 또 이방인들이 이제는 구원에 이르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13절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도직으로 부름받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두 번째 단락인 14절에서 21절까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서 영적 충만과 성숙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이 말씀을 들 수는 없겠고, 이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조금 그 여러 책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조금 쉽게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사도가 되어서 감당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면은 곧 사도직이 어떤 것인가. 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이것을 사도는 오히려 이 옥에 갇힌 이 옥고에 대해서 영광이다. 이건 자기 자신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혈암 편지인데, 이 에베소서는 주변의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기 때문에 비록 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이런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 사도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5절입니다. 5절 한번 살펴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는 이전 시대에는 계시되지 않았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니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6절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건너가서 결국에는 고초를 당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특별히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이런 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인데, 이 사도 그에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일이며 그 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박해하고 적극적으로 이 바리새인으로서 그들을 추종하고 앞장서 이러던 청년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상황들은 완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걸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니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방인을 위하여 너를 택했다,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런 것에서 그들은 도저히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고 계속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나중에는 정치범으로까지 몰려서 결국에는 로마의 그 권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일들이 바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힌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내가 갇힌 것이니 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이 영광이요 이를 바라보고 함께하는 너희들에게도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내가 갇힌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려 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이 사도직이라고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처음 알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러한 것을 험사에게도 알게 하지 아니한 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이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오늘 본 말씀에 1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했습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담대히, 전에 한글판 성경에서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확신을 가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확신 가운데서 나아감을 얻는 이러한 것이 바로 사도의직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곧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곧 우리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기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할 일을 미리 말씀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합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2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은혜의 경륜 그랬어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 원어로, 헬라어로, 그런데 오이코노미아인데 이 오이코노미라는 것은 오이코스와 노모스, 이게 합성어인데,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어떤 가정,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노모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바로 청지기 직, 관리, 집의 관리, 가정 관리, 어떤 경영,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왜 갑자기 해서 가정, 집의 경영, 관리, 청지기직 이걸 말했을까? 곧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 직무 이걸 주셨는데 이걸 너희들도 다 소문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또 회람을 통해서 들었을 거다. 이것은 바로 계시다. 3절에 보면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리신 것이다.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5절에 보면은 다른 세대, 이전의 구약이라든지 어떤 데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으셨다. 그런데 이걸 특별히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들이라, 이런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맥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교회들, 특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교회, 이들이 이제는 유대인들로서 신자된 자들이나 이방인들로서 신자들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하나 됐는데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가 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모든 성도의 지극히 몇 절이었죠?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그 입양을 해서, 원래 택한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신자들,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이방인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다. 입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모이는 함께하는 몸, 그리스도의 몸, 지체, 이 몸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몸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들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죄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의 담당원의 직무, 그 사도직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제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여기서 일꾼의 의미를 말씀했습니다. 일꾼은 섬기는 자입니다. 신하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그 종이 되어서 이제 은혜로 베푸신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이러한 직무를 8절에 보면은 지각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이제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9절에도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많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깊은 기독교의 교리를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까지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지고 있고, 4장부터는 행실, 곧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신 자로서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걸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에베소서는 연합, 통일된다고 오늘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주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이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은, 첫째로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14절에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단어는 아까 3장 1절에서 말하는 이름으로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곧 2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어받는 내용입니다. 곧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을 빌린다면은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추셨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 그것은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고, 이러한 것을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어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그 감격, 그 은혜, 정말 어디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4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인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이 단어가 캄프토라는 말입니다. 이 캄프토라는 것은 구부리다, 굽히다, 숙이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서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바로 기도를 드리는 자세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도드리는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에서 이제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 단어가 있는데 그게 경배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꿇어 엎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함과 겸손한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20절에 보시면은 20절 21절 미리서 읽겠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을 보여주신 영광의 하나님이시오, 또 전능하신 모든 게 능히 하실 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17절 이후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보시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랑 가운데서 기반을,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받으셔서 우리와 화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만족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앞에 1장에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문은 상당히 중복되는 기도문입니다. 이 2장 제가 좀 혼선을 가져와가지고 좀 말씀을 잘못했는데, 2장 예, 맞습니다. 1장 17절에서 19절. 1장 17절에서 19절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앞에서 말하는 기도문이
3장 17절에서 18절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기도의 기업에 대한 1장 18절에 대한 것이고, 또 그 다음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사랑, 또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신 풍요로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오늘 이 시대로 좀 표현하면 믿음과 소망, 사랑과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들의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간곡한 마음으로 겸손한 순종의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장 20절에서 21절에 바울의 확신에 찬 하나님께 대한 영광송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갖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영원이란 용어는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용어로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 시에 강복선언이나 축도에 있어서도 영원이라는 말을 어느 때부터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돌릴 영혼이라는 단어는 이제 좀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영원무궁하다, 세세토록 세세무궁하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러한 말씀의 영광성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사도직,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주고 있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참으로 이 말씀에 견고히 서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풍요함이라고 설명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회적인 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참으로 유대인이나 하나 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직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몸된 지체가 되었으며 영원한 그 언약에 참으로 함께하는 자들로서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회 역할을 깊이 참으로 우리가 상고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이 사랑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주신 모든 걸 위하여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모든 자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누리며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